한 달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달이었습니다. 광복절이 있어서 독립국가의 자유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도 깨달아봤고, 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며칠간 휴가를 통해서 참 TV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불안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런 때 더욱 나타나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15년 6월, 얼마 전이죠. 8월이니까 지난달에 2015년 6월 달에 미국의 장로교, 우리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준 장로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자들도 목사로 주고 항존직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안수 주고 결혼도 시켜준다. 그리고 결혼의 줄에도 설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2011년도부터) 그 작업이 시작됐는데 4년 만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성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있는데 또 두 번 죽이냐. 그러나 많은 성서 진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본주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지 우리가 맞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 대부분들 사람들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정체성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교인들이고, 불교인들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뒤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참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번 달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 맞추고 시대 정신에 굴복하고, 그 동성애자들 얘기를 하면서 그 사설을 쓴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요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송출되는 이 포르노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주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나안 문화를 답습해 가지고 당연한 듯이 해가지고 이런 포르노, 동성애 합법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장님 박원순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 축제들을 장소를 빌려줘 가지고 허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체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고 선택된 백성들이고 자유민들이고, 여기서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선택해 주신 감사예요. 감사.
오늘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신약 시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도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 히브리 말은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으면 바로 행해야 그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어를 몇 번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살해하니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했다고 하는 말은 말뿐만 아니라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감사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행동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행동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 천지를 목적어 창조하시니라 뒤에 있어요. 아니에요. 히브리 말은 원어에 보면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레츠 그래요. 에트 하샤마임.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이제 수식어니까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놔야죠. 행동이 먼저입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 말은 잘하는데 삶은 그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행하기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잘못 들었어도 행동을 잘 옮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보니까 마음에 심긴 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도,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나 머리에 뇌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딸딸딸 외워가지고 많이 온다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 마음속에 심겨진,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이 행동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자유를 못 누렸어요.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주신 선한 법이 영원한 뜻이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되었어야 되는데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자유를 주고 온전치 못한 인생들에게 온전케 하는, 육신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온전케 하는 율법, 완전한 법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여러분 신명 속에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라. 경건해졌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인적인 경건, 사회적인 경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경건이죠.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개인 경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 경건.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목사님 예언도 한번 들었는데 독일의 경건주의 시대의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분강사요, 아들은 상당히 중형교회를 받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보면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면 자꾸 천국인 것 같이 성도님 하는데 사회 나가면 보니까 삶이 영딴판이에요. 말 함부로 하고 남부함하고 하나님 백성이 안 돼. 그리고 사업하는데 돈 떼먹고 부도 내고 일의식 없어요. 그래서 아들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목사의 직을 벗어던지고 의회로 나갔습니다. 나를 의원시켜 주세요. 선거유세에서 됐어요. 의회에 가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이거 춤바람 나가지고 문제 되는 것들 이거 다 없애자. 그쪽으로 흘러가는 예산들 다 차단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경건을 추구합니다. 오늘 사회적인 경건, 구조적인 경건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있어도 사회가 눈만 뜨면 죄 짓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어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경건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과 목표가 되어야 돼요. 경건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옛날로 하나님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 어른들은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 무서운 줄 알아가지고 조심했어요. 요즘 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감리교회 더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지에 와서 또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장로교인들 보면 참 열성도 있고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거부하고 나가는데 축복권을 밭주고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다니는 예수 같아서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최소한 감리교회에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 통합측에서만 자라나서 감리교가 침례교가 잘 몰라요. 그런 얘기 듣고 다니까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그 사람들 눈에 본 이 교회 장로교가 인간이 만세버리고 인본주의가 만세버리는 곳이 되어가는가. 정체성이 없습니다. 경건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처음에 하나님 경외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말의 경건, 혀의 죄갈물이라고 야고보는 얘기입니다. 말의 경건이 없으면 행동의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우리가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지은 죄, 또 조상들이 지은 죄.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갔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구나, 우리 가정도. 왜냐하면 한순간도 우상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굿을 하든 아니면 절간에 가서 빌든, 지금 보니까 영죽이라고 하는 이단 같은 양 할머니 때부터 어찌나 그걸 지극정성 섬겼는데, 그때부터 항상 생각이 오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겠구나. 저는 솔직히요, 목사 한두 개 들라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 그러나 그런 죄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도 한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다음 세대를 기약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하는 사람. 이 경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도 경건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정체성 하면 상징적으로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그 글자를 따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뜻이에요.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정체성을 나타냈어요. 왜 물고기를 그렸을까요? 요한복음 6장과 21장에 보면 물고기를 주님이 말씀하시자 순종 그대로 했더니 153마리 두 배에 가득하게 잡았어요. 그러나 그 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낙심하고 멀리 떠났던 제자들 다시 만나서 그 물고기를 또 구워줬어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정체성 상징하면, 한 사람은 머리를 그려놓고 한 사람은 꼬리를 그리면 완성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그리는 그 방향을 보면 오늘은 이쪽으로 통로로 가면
거기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물고기를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요 떠늘려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역류해서 쫙 이리 올라가요. 폭포가 떨어져도요 폭포 물살을 타고 뛰어 올라갑니다. 대단해요. 장마철에 물 떨어지는 곳에서 보면은 그 막 물고기들이 왜? 우리는 살아있다 표현을. 살아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상징과 정체성만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절간을 갔어요. 절간에 갔더니 물고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물 4가지 물건이라고 뭐 법고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 중에서 목어 나무로 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자세히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놨는데 안경을 쓰고 한번 쳐다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물고기. 물고기는 눈을 감는 적이 없답니다.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있다며. 물고기는 죽어도 눈을 뜨고 있답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물고기 보면 죽었는데도 딱 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죽어서 물고기는 눈을 감을 만한 이 눈꺼풀이 없대요. 없고 동공 위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물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눈을 뜨고. 불교인들도 평생 깨어서 그들의 말씀을 자각하고 살아라 그 뜻으로 해가지고 물고기를 상징으로 돼 있다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는 저기 그 절간의 처마 밑에 풍경에도 물고기가 있어요. 밑에서 보면 하늘 자체가 바다고 그게 고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 못지않게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자각하고 기도하고 살아라고 상징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 한번 다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건의 능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은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명력인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때묻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경건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 갖추고 살아가는 자들로 이끌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